바울의 중보기도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바로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캄캄한 감옥 속에서 공기도 탁하고 정말 춥고 배고프고 또 아주 악조건 속에서도 그 감옥에서도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신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풍요하신 은혜를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알게 하시고, 네 번째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안에 얼마나 강력한지 그 네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나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그 풍성함을, 그 부여함을 누릴 수 없다 그러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부여함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부여함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도록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받은 것도 많은데 그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오늘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부여함이 어떤 것이 것을 잘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는가, 그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말씀하기 전에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까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까요? 첫째로 보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성장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기뻐하는 일은, 또 목회자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또 여러분들이 목회를 해보셨으면 알 것입니다만,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때 가장 교육자는 기뻐합니다. 어느새 여러분 1년에 와서 학습 받고 세례 받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유, 저게 언제 정말 교회 입시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새 주일날 나오지요, 수요일날도 나오지요, 밤예배도 나오지요, 10회 1조도 하지요. 거기다가 더 이쁜 것은 전도까지 하면요, 어느새 저렇게 그냥 그 성도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요, 진짜 주의 마음이 기뻐요. 그 사례를 많이 받는 게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와가지고서 초신자가 돼서 정말 제자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참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굳세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좀 탄식하십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을 보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은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 믿음이 아주 충만해가지고 그 믿음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아주 바울이 그게 굉장히 기뻤다는 거예요. 저희 화남대역에서 이 두 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주머니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몰랐어요? 다닌대요. 근데 교회 다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뭐 예수를 뭘 알아요? 그냥 심심해서 다녀요. 나는 심심해서 어떻게 예수를 심심해서 다닙니까? 나는 절에도 가요. 그랬더니 한 분이 또 웃어요. 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도 안 가르치고 뭐 예수님인지 부처님인지 다 그냥 좋은 말이니까 수양하러 다니면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한 살을 먹은 아이가 엄마 아빠 하면 그도 막 기쁘지. 그런데 5살 먹었는데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면요, 큰 문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기도를 시켜보면 그냥 10년 전이고 20년 전이고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 믿음은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말씀의 훈련도, 전도의 훈련도,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특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전도자에 따라서 달라요.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믿음이 장성할 수도 있고 장성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아주 그 집사님 중에 마지 못해서 되는 집사님이 있어. 근데 어쩌다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하면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받은 그 성도가 집사님 다른 교회에 가서 보면은 뭐 저기 밤예배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예배는 못 나와요. 그냥 주일 낮에만 잘 지키면 되지. 그리고 집사님 저기 다른 교회는 11조로 한다고 그러더라는데요. 11조는 뭐 11조에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나님 형편대로 하는 것이지 꼭 11조만 해야 돼. 새벽기도 바쁘고 힘든데 뭐 새벽기도까지 가. 이런 사람은요 10년이 가도 똑같이 돼. 똑같이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요 아주 그냥 열성 있는 믿음의 집사님이 전도했어. 주일날 대회에 등록하고 난 다음에 올 때 어땠어? 오늘 참 좋았지? 그래서 좋았지. 오늘 저녁에 일찍 밥 먹어. 왜?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저녁에도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그럼 저녁에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리고 또 집에는 11조 안 해? 11조는 뭐야? 하나님께서 11조는 10분의 1을 하면요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열성이 있는 분이 하는 그대로 따라서 성장하게 되는데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 믿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전도자가 보면은요 좀 야비할 정도로 막 잔인할 정도로 막 쫙 전도하고 있어. 오늘 주일날 막 그런 사람은요 교회가 부흥되는데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인정 사정 없이 막 그런 사람이 하나님도 그렇게 양떼를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초대교회는요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식을 먹고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으니 땅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뿌리가 울리는 꾀가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이 있어 모든 것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기총에 그 총재 목사님, 조원근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 교회가요 사람이 완전히 식어져요. 사람이 그 양반은 설교만 시키면 맨날 사람이 고린도전 14장 가지고 그 소리 또 하고 소리 또 하고 썼다. 아이고 내가 그냥 옹리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내가 부인하고 싸웠는데 내가 그전에는 막 일하겠더니 내가 죽어주니까 이제 그때하고 그렇게 사랑을 깨닫고 하니까 막 서로 사이가 좋아져 계속 이야기만 해. 아이고 저 목사님은 막 저렇게 맞나 같은 소리 하나 그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 가서 부부간에 사랑이 없어가지고 싸우고 싸우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당회하고 또 장모님하고 가는 곳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웃고 이렇게 막 앞서도 하는데 속으로는 주먹치라고 뒤로 돌려놓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인기가 있나 봐.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부부 싸움인데 화목을 잘 시킨대요. 그럼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요 요즘 주님의 재미가 가까울수록 사람이 지어진다. 유튜브 보니까 엊그저께 한강에 목이 잘린 남자의 시체가 떠들었는데 저기 해변가에서 그 부패된 그 봉다리를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여자분은 또 유튜브 보니까 남편을 갖다 이렇게 살해했다더라고요. 근데 왜 여자가 남자를 죽일까 생각해보네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원인으로도 살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야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여자는 또 이렇게 자기 전처가 난 애를 갖다가 도시락에다 넣어서 이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 방언도 하고 통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능력도 나타나고 이렇게 안수하고 병도 나고 그런데 제일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참 내가 감사한 것은요 아무리 미워도 그 자리에 돌아서면 그냥 미움만 없어져요. 제가 외가에서 자란다고 참 미움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계속 제가 성령의 불도 받고 영적인 휴거 그 확산도 보고 여러 가지 체험 많이 했는데 근데 제일 뜨거워지는 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랑이 많아요. 이 뽀빠이가 웃기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이요 40대부터 80대까지 매를 맞는다는 거야. 요즘 남자 정말 남자 참 불쌍해요. 그게 뽀빠이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40대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전부 다 반창고를 붙이고 왔더니 아니 니네들 왜 반창고 붙였냐 마누라한테 맞아서 그러지. 그래 40대 너 왜 맞았냐 그렇게 했더니 마누라가 나가길래 너 어디가 그랬더니 30분 맞았대. 그리고 또 50대 너는 왜 맞았냐 그랬더니 나가길래 여보 같이 가 그랬다가 1시간 맞았다. 60대도 그 60대도 이게 터져가지고 당신이 왜 맞았어 그랬더니 밖에서 전화 걸게 아이 빨리 들어와 그랬더니 들어와가지고서 2시간 30분 맞았대. 70대도 때려요. 왜 때려요? 난 돈도 주고 청소도 내가 다 하고 쓰레기도 내가 갖다 버리는데 때려요? 아, 왜 맞아요? 마누라 앞에서 얼쩡거린다고 때렸대. 근데요 80대도 맞아요. 아 80대가 돈도 다 주고 그러는데 왜 때려요?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때렸대. 아 90대도 때렸네. 90대도 아 그런데 어떻게 90대 때는 아이 마누라가 팍 들었더니 물을 팍 열더니
당신 말이야.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사례가 되었는데 왜 당신은 방해한 거냐고 때리더니 근데요 90대가 살아가니까 다 죽었어야 되는데 방해했어. 나는 이 뽀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이 다 그렇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게 사는 사람들은 참 욕심내가지고 필요 없으면 막 그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첫째로 기도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자녀되고 구원받는 이런 정도의 예수 안다는 거 그거 다 알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더 깊이 알게 하나님. 할렐루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받은 적이 많다는데 체험이 없으면 예수 믿어 받은 적이 없다. 체험이 없습니다. 이 몸에서만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몸에서만 무언가 우리 영광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그런데 예배 시간에 최소한 30분 전에 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냥 예배 시간 딱 되면은 친구 하나 만나면 아이고 친구 하나 가지고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왕 대표 한 만났어. 저는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뭐 하는데요. 교단에 일을 하면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최소 30분 안에 가요. 어떤 데는 1시간 전에 가요. 그래서 뭐 잘나서 이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충성스럽게 하니까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전식을 너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야 성령이 바로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 지혜와 계시의 전식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을 받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했어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할 때 우리가 알 것을 알고 또 성령을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이룰 거야. 진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혜사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드리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십니다. 저에게 40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물론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목회자들이요 참 이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성경 깊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학서를 또 많이 봐야 돼요. 종말론도 전천연설 있고 무천연설 있고 후천연설 있고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환란절 읽었으니까 중간 읽었으니까 환란 토봤으니까 이거 다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성경을 깊이 봐야 돼. 한 절만 보면 안 돼. 앞과 뒤를 쭉 이어서 이렇게 봐요. 근데 성령님께서요 이렇게 메모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원고를 쓰는데 원고 쓸 때 하나님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근데 지금까지와 내가 이게 같은 설교를 이게 40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같은 설교를 거의 다 하잖아.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본문을 쫙 이렇게 해석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에게 주님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볼 걸 보게 하고 알 걸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부르심의 소명이 뭐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며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서 불렀느냐, 왜 불렀느냐 중요하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귀한 빛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불러냈죠. 사단의 권세 위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서 왜 불렀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구원하시려고 불렀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왜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지만 그 외에도 또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찬송이라는 게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합니다. 이 찬양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그냥 이렇게 밥만 먹고 있다가 그냥 죽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소명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아멘. 특별히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쓰시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을 확실히 깨닫는 여러분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선거에서 그 세 번째는 선거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이 선거의 기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알파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 기업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죠. 진짜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보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진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인들이 구차히 그냥 죽음을 면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가지고서 그냥 재산을 뺏기고 감옥에도 가지고 매도 수없이 맞고 요리하고 방황하고 굴속에서 요리하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타에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돌아갈 고향도 있었지만 더 좋은 번영을 찾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소명, 천국의 소명을 바라고 갔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받을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하늘마다 차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쉽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선으로 인도하시고 아픈 것 고가는 것 이별을 이별이 있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다 씻을 그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 것을 아는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적그리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늘에 있는 자를 회방하고 4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에 42달 동안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열방을 통치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 받아요.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와가지고서 이 적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우고 우상의 절을 만들고 6년역 질서에 걸어다니고서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전천전설과
환란전 주거설과 환란 통과설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환란 통과설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여러분들이 다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이기고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이제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뒤에 구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여러분 3년 만에 7년 동안 환란이 올 것인데 이 환란 때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 만일에 환란 전에 그냥 휴거해버리고 성도가 후 3년 만 42달 동안 후 3년 만에 만일에 짐승의 표를 그냥 안 한다 그러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어떤 자들이 그냥 참여하고 있어, 하나님의 목배임을 받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참여하고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벌써 31절 보면요, 이 주님이 언제 오냐, 환란 후에 하늘에 별들이 막 움직이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땅에 있는 모든 역사를 막 통보가 오는데 그때에 하늘에서 사방에서 태간 백성들을, 이게 휴거거든요. 이 휴거가 환란 후에 태간 백성들을 천사들이 사방에서 불러 모아옵니다. 그 사실은 이게 혼인잔치가 요한복음 19장에서 인양의 혼인잔치 중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일곱 나팔, 예수님은 큰 나팔을 했고 이제 서대관은 일곱 나팔이라고 했고 또 이렇게 바울은 무슨 나팔을 했죠? 마지막 나팔 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 기억, 이런 기억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 환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치하는 이런 왕권을 받는 이런 기업이 얼마나 크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하나님의 능력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크느냐를 알게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큰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뭐냐면 기적 중에 기적인 바로 예수 믿는 기적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그것뿐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은 뱀과 전갈을 발며 원수의 능력을 제한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서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귀신들을 우리가 쫓아내는 겁니다. 그럼 저는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면 그 권세가 나타나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옆에 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소리가 또 나오는데 신이 붙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저 술 많이 떠나지면 즉시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물론 이렇게 다쳤어도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만은 이게 그 가방을 들고 이렇게 우리 정은혜 목사님 가방을 들고 가다가 이렇게 삐끗했는데 그 허리가 뜨뜻하요. 그냥 생각할 때는 이제 이게 내가 다쳐서 그러겠지. 그렇지만 이게 막 그래서 내가 보통 안에 멀쩡하다도 갑자기 막 이게 허리가 막 잡아 돌리는데 막 사람 죽겠어요. 근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러면 그걸 배우고 따라가. 근데 이게 여기서 몰라갖고 그 나중에 막 이 밑에를 막 집어봤는데 와 못 견디겠더라고. 근데 그게 나가더라고요. 그게 내가 멀쩡하잖아. 이렇게 멀쩡하는데 우리가 변변하게 손을 얹은 이제 나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름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 암병에 걸렸는데 암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세상에 그 생명줄을 안 놓으려고 막 그 애들이 와갖고 막 나를 내려가서 막 방으로 가더랬는데 그 생명줄을 안 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죽음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가. 그래 나중에는 자기가 생각했대. 이제 어떻게든 우리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 막 그래가지고 막 그 믿는 사람만 막 데려가지고 막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그 병원에 담당 전도사가 있는데 좀 전도 좀 해달라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때 자기는요, 이 집사님이요, 자기는 예수님은 공자님이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네. 그래서 막 기도해가지고 지금 남편이 나중에는요, 나 죽음 앞에 들고 안 가려고 그러더니 막 나중에 묻고 말해요.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 그래도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구원자라고 막 믿고는 나중에는 천국 가서 천국이라고 그렇게 가더래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목회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니까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 또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성령님, 우리 주석도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내게 이사야의 입술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에레미야의 입술의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과 능력에서 좌우의 날선보다 예비해서 우리 영광과 가들과 벌써 된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실 때 성도들의 은혜를 받아요.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먹혀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을 주어요. 그 말씀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제가 40년 목회와 청년시별 주일학교 반서반 10년 이상 했는데요. 이렇게 한 것은 나에게 우리 교회 한 400명 되는데 우리 목사님 외출하고는요 이 청년이 23살 청년이 새벽기도 한 40명씩 나오는데 그냥 나는 막 말씀해갖고 요나서 읽어가지고 막 설교하면 와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신학도 안 하는 뭐 청년이 뭘 알겠어. 그런데 말씀하니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내 소명, 나를 부르신 소명이 뭔가. 저는 이 소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요, 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장 다 때려치고요,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이 길 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길 가기 쉽지 않더라고. 막 삼각산을 6개월 동안 천막 치고 연단 받고 막 서천 비려서 4년 동안 막 무지무지 훈련시키고요. 그런데 이 길 가는 게 기뻐. 할렐루야. 이 길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전도하는 게 그렇게 기쁜 거야. 여러분은 전도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냥 물체기같이 모자랐는데도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막 어떤 사람은 수백 명, 수만, 수천 명을 전도할 사람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주었다니까 여러분에게 이걸 받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울의 중보기도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큰아들이 말이요, 그냥 주일날 가고, 이번에 주일날도 안 나오고 가서 늦게 왔더니, 너 왜 주일날 아빠 나 오늘 갔다 일 갔다 하자. 야, 이놈아, 일 갔다 온 게 뭐냐, 이놈아. 응? 아이, 집사가 돼가지고, 이놈아, 주일날도 안 지키고 일 가는 게 그게 자하냐? 하나님, 큰아들 이거 저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아들이 왔는데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믿음이 자라야 돼. 이번에 막 정은혜 목사님 와가지고 막 통성기도인데 우리 통성기도 잘 안 하는데요. 막 얘들이 쫙 하니까 뭐 옛날에 훈련 받았는데 통성기도 없더라고요. 막 입을 열으라 그랬어. 안 나오더라도 막 입을 막 무슨 말이든지 막 하라 그래. 막 통성기도 할 때 그럼 막 말을 하다 보면 기도가 성령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자녀들이 막 성령 그래 내가 주야 나는 옆에서 통역을 주야 오순절 성령 불세례 성령 그거 막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기도해.